레위기 26장 3절로 5절로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반대로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청종하지 않으면 7번에 칠 것이요. 자,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자,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또 세 가지를 본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1절로 2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10가지 계명이 너무 어렵죠? 9가지도 아니고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어이구, 어떻게 하셨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거?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잘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몇 대까지 복을 줘요? 예? 1000대까지. 왜 또 3, 4대야 갑자기. 1000대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을 안 따르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몇 대까지 벌을 받아요? 3, 4대면 뭐 한 대가 100살까지만 잡아도요 300년입니다. 300년. 요즘 같으면요 2대까지도 안 갈지도 몰라. 왜? 하나만 나서. 둘이라도 하면 좀 기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낳기 때문에 1대에서 끝날지도 몰라. 예. 그래도 다행이야. 6남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명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규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계약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말씀과의 우리와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가 된 게. 그러면 말씀의 자녀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하면, 반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반대 생각 안 하잖아요. 반대 당연한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선생님이 공부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칠판 보고 자 적어서 하세요. 그런데 핸드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막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그 친구요 100점 못 맞습니다. 절대. 저는 1000% 보장해요. 그 친구 절대 100점 못 맞아요. 맞으면 이상한 거야. 예.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단어를 써요. 계속 제가 말씀해 줬던 것 중에 하나,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종이라는 거예요. 청종.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요? 예? 예. 여기 보면 다 나와 그냥. 7배나 받, 7겁절. 그러면 우리가 보통 7배, 7겁절 하면 보통 뭐 야 풀무불에 몇 배를 더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태워 죽이는데 몇 배나 더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시는 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청종. 이게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뭐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주시겠지. 언제는 조금 굶지는 않고 그냥 겨우 먹고 살거나 겨우 그 정도 할 정도는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엘릴이라고, 엘릴. 헛된 거, 우상이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자불똥 하는데요. 계속 못 잡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몸만 낭비하고 모든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마치 로또 복권요, 이번 주는 되겠지. 그리고 10,000원 사. 또 사고 다음 주 되겠지. 언젠가는 될 거야. 왜? 1000분의 1이라도 확률이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겨? 확률을 높이자. 그래서 10,000원짜리 샀던 것을 갖다가 그 사람 배포 좋아 20,000원 샀어. 10만 원 살 줄 알았죠? 그 사람은 10만 원 살 만한 힘도 안 돼. 그 정도는.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이미 다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공을 잡는 인생에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뭐 우상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이분 이러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 내 마음과 생각에 속는 게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청종하지 않냐면, 그럼 반대로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벌과 규례를 지켜서 이렇게 지키란 말을 내가 청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같이 복을 내리라.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 손자 똑반죽거리 뭐 다 알잖아요. 이거 뭐 하면 전제가 뭐예요? 청종해서 청종. 그러나 반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벌을 내기를. 벌. 여러분 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 우리는요 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벌이라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죄인에게 벌을 내린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상당히 가혹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요 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죽일 수 없어요. 요즘 세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비정상적이죠. 아무리 가혹해도 내 자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내리는 많은 것 중에 제재 요소가 뭐예요? 용돈을 안 준다.
세상 말로 쌩 깐다.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냥 아는 척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내버려 둬버린다. 여러분, 이게 벌이에요. 벌하면요, 매로 들여서 때리는 것만, 오히려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왜? 고치려고 그러니까. 죄는 가능성이 있어서 때려서 고쳐서 바로잡아서 하나님 이 내 말을 듣고 바른 길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때려서라도 가르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하든지 말든지. 이게 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미 그것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새겨서 영적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네. 아직도 때는 안 늦었어요.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네.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레위기 마지막 장을 오면서 결론적인 부분이 사실 26장이나 27장 부분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레위기는 사실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풍속 쏟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함께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 거룩은 뭐예요? 세상 끝 풍속에 부정하지 마라. 이런 거 쫓지 마라. 이게 부정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 당연합니다. 이건. 세상에 더 비중을 두면 우리의 영적 관계는 더 흐려지게 돼 있고 더 멀어지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몸이 있다고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네. 한 집에 한 이불 속에 살아도요, 마음이 없으면 한 입에 이거 이름 뭐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게 함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크게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 것은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단순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3절로 이렇게 3절을 시작하는 게 바로 그렇게 말해요. 자,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계명과 규례를, 이 말은요, 이 말씀은요 이미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19장, 20장, 22장, 23장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24장에서. 이 부분은요, 준행하면,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 행하면, 그래, 이 계명이라는 말 미치화라 그러는데요, 차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명령하다, 또 계명, 명령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규례는 후카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라는 단어에서 이 유래가 됐는데요, 규정, 법령, 법규, 관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우신 계명과 계약의 말씀을 지켜서 준 행입니다. 준수하고 이 말을 다해서 지켜서 행하면, 이 말이에요. 행하면,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1절로 13절 말씀까지 축복하셔요. 축복하시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겠습니다. 자, 4절에 어떤 축복 줘요? 4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예. 철 따라 비를 내리. 철 따라 비를. 아무리 좋은 거 다 갖고 놓고요. 우리 또 여름철 되면 한철 되면요. 가뭄 때 되면요. 물 없어서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이요. 가슴이 타요. 예. 바닥이 거북등처럼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러면 막 실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물을 갖다 막 뿌려보잖아요. 물을 대주잖아요. 그런데 철을 따라 비를 내리며요.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까 열매 제대로 맺겠죠. 열매, 철을 따라 열매 자동으로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수확이 되는 거예요. 수확. 하나님의 존재가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는 거. 봄비,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 우산 속. 그러니까 가을비 우산 속이구나. 철 따라 내린단 말입니다. 철 따라.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이 적시적소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안 따라해. 내 마음대로 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막 말씀대로 주여 나 그때 그래야지. 근데 나가면 또 달라져. 이게 환경과 상황이 또 달라져가지고 달라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막 허벅지를 찢고 막 귀를 잡아 뜯고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네. 계시록 7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의 마지막이 공면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 끝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굴 이길 거요? 여러분 나가서 쌈박질해 가지고 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거요? 아니면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거요? 아니면 뭐 부천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거요? 아니면 저기 삼성그룹 회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분. 자기하고 이기라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맺으리라. 그 다음에 자 5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두 번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미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너희가 땅에서 안전하게. 그런데 어떻게? 배불리 뭐 하면?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키면. 여러분 지키는 게 좋아서 지키는 분이요 혹시? 나는 좋아서 지켜. 횡단보도 신호도 나는 좋아서 지켜. 혹시? 우리 장로님 횡단보도 신호 좋아서 지키죠? 네? 아니면 안 좋으면 그냥 건너가 보셔. 어떻게 되나?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아야만 지킨다고 생각해. 내 마음에 맞아야만이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이 육직 본질은 하물며 어디 세상의 것은 그나마 벌금 제도가 있고 세상에는요 그나마 다른 어떤 규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는요 이게 무슨 어떤 규칙이나 벌이 없는 걸로 생각하래요. 아니라니까 오늘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벌금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벌금이면 내가 벌금은요 돈 100만 원 물어버리면 끝이야. 벌금은 한 3만 원 물어버리면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이 벌금하고는 이게 관계가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딱지가 있나 보이는 게 있나 뭐가 경고장이 있나. 이게 뭐 경고장이나 무슨 노란 딱지라도 붙여두면요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막 할 텐데 이런 것도 없는 거. 이게 문제는. 그런데 지키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안전하게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면, 준행하면, 따라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평화를 누릴 건데 너희가 두렵지 않게,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제거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뭐입니까? 사나운 짐승과 칼이란. 사나운 짐승과 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미 4절에서는 내가 내 밭에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나. 그런데 21절 한번 볼래요? 21절 20절 21절 시작. 너희의 수고가 자, 헛될지라 아무리 너희가 수고해봐라 비 안 내리면 다 죽어. 그 다음에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자, 이 아니하고 4절에는 잘 지키면 막 산물이 풍성하게 넘쳐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그냥 시간 때우고 시간 가고 세월만 가지 나한테 수입이 없어. 들어오는 게. 그리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4절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러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뭐 하면? 안 지키면, 안 들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네,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7배나 재앙. 2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자, 분명히 칼이 안 오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랬어요. 지키면,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정말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잘 이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 맞고 칼도 막아주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바로 그거예요. 25절에 내가 칼을 너에게로 뭐하고 가져다가 네.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자, 이미 원수를 지금 쫓아내는데 여기는 또 원수를 또 갚도록 또 풀어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순종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7절에 어떤 축복이 있나 보세요. 자,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자, 아까 원수들을 도로 오는데 여기는 원수들을 지금 순종하고 잘 지키면 원수를 쫓아버립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네,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의 축복은 뭐예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네,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원수들을 쫓아내.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나를 보이지 않게 괴롭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와가지고 말이야, 원수가 막 쥐어떼고 맥살 잡고 말입니다. 막 너 이거 살릴래 죽을래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너 이거 할래 이렇게 할 것 같죠. 이게 우리는 보통 원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모든 걸 막는 거예요. 잘 될 것을. 이게 원수지 뭐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런 원수들을 다, 심지어는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가면 5절 부분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딱 보는 앞에서요, 이리 와, 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막 어렵고 조롱했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딱 세워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삼으면,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렐루야. 자, 10절에, 자, 9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우리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에. 예?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내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야? 함께 해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 다 형통해요. 그런데 원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겠다가 싹 뺏어가 버려요. 이게 원수요. 계시록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단은 미혹해서 안 되게 하면 절대 안 따라가잖아요. 솔직히. 아니, 안 되는데 따라갈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바보지. 그건 바보예요. 안 되는 걸 뭐하러 따라가? 그런데 이게 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싹 뺏어가 버려요. 실컷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으로 표현되는데 죽여버려요. 이게 계시록에서. 권세도 주고 바다의 힘도 주고 다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죽여요. 이게 사단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아 그래요. 돌보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우리 인생의 삶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은요, 늘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그 갑부들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진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아요. 진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고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돌봄 당하는 거하고 돌봄 당하지 않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줄 때, 자, 보세요. 과수원에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다 있어요. 그런데 심었어요. 3년 되면 이미 맺어요. 3년 되면 맺는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면요,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한 해는 맺을지 몰라요. 글쎄요, 2년 갈까요? 우리 집에도 왜 앵두나무 옥상에 앵두나무가 한 바가지, 예를 들어서 거짓말 못해서요, 요만한 바가지로 2바가지 나와요, 이상. 진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요 바가지로 2바가지 나와요. 그런데요, 한날은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요, 저는요, 나무가요, 말라서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죽은 줄 알았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는 안 그랬으니까 평상시 그래 물만 계속 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송충이가, 세상에 나는 그렇게 싹 갉아먹는 나무가 뼈만 있다니까, 뼈만.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말라 죽은 줄 알았다고요. 말라.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할머니나 아래층 사시는 분, 우리 할머니가 또 여기다가 또 제초주 줬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나무가 뼈만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보니까 송충이에요. 보세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약초 주고 몇 번 약초 또 테이프 다 났어요. 지금 이파리 붙어 있어요. 보세요. 돌봐주니까 달라진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은요, 다르다고요.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거 지금 좀 시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은요,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갑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자로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자 10절에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묵은 곡식 치운다는 말은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이제 묵은 곡식 치우게 되고 새 곡식을 이제 이렇게 먹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것의 많은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게요. 새 것이 수확이 적어. 그러니까 한 달 먹고 나니까 새가 다 떨어져서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묵은 거. 그런데 묵은 것보다 새 것이 더 많아버리면 묵은 거 싹 버려버리고 새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새 것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묵은 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것만 먹고 살아. 할렐루야. 집에 있는 거 묵은 거 다 그냥 가전제품 버리고 새 거 다 바꿔주겠다고.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뭐 하면 전제가 뭐예요? 순종하면 지켜행하면 준행하면 힘들어? 그래도 지켜.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그래? 저 마음이 좀 그래? 그래도 네 마음 네 생각 이기고 그래도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호해줄게 돌봐줄게.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룰게. 내가 원수를 내가 다 쫓아내주고 너희 사납게 하는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고 칼도 다 재어버릴게. 뭐 하면? 그래도 쫓아오면. 그러니까요 공부학생 학생들이 처음에는 못해도요 그냥 죽고 나서 나 그냥 쫓아가면서 무릎 두고 그냥 쳐다보면 언젠가는 걔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지금 성막을 세우겠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요, 이 지금 레위기는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성막 완성했어요. 성막 완성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출발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시내산이에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주겠다는 말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와서 내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해줄 거야. 이 말이에요. 함께 하게,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명령과 모세의 명령 규례를 집대로 행하면 너를 형통하고 평탄함. 이게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요셉이요, 야, 너 가. 이렇게 네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뭐 하게 되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분 좋을 때는 따라가다가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이거 해가지고 한 수 노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잔뜩 할게요. 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 넘어간다고요. 여기에 아무리 거 나를 유혹해도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면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어요 나를 인도하는데 요거에 불모를 잡아서 많은 것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러면서 12절로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13절 기억하세요. 이건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 모든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13절 아닙니까?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예.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이런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으면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게 책임져 줄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아까 여러 번 읽었던 단어가 그런데 반대입니다. 지금 명령에서 지키면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이걸 샤마라 그래요. 샤마. 뭐 샴마라 그래요. 사마라 그러는데 청종이라는 말어가 샤마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이 말은요 얼마든지 많은 걸 얘기했다니까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너 이것 좀 해. 그런데 얘는 네 하고 둘 다 네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했어요. 하나는 안 했어요. 누가 들은 사람이냐고 제가 늘 물어봤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들은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둘 다 귀가 열려서요. 귀에 문제가 청각에 문제가 없다.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지킨 사람은 안 들은 거라고요. 안 지킨 사람은 안 들은 거라고요. 누가 들었냐? 지킨 사람이 들은 거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32,560가지 100말 이 말씀을 수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말도 안 지키면 이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다 몰라도 한 말씀 가지고 지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종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규례를 멸시라고 그랬습니다. 멸시라는 말은 마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거절하다, 멸시하다, 흐리다, 지나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흐리다, 지나가다는 말은 우리 자 이렇게 들으면 돼요. 속의 격리기 이 뜻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까지 하면 다행이야. 목사 말해라 나는 들을란다. 똑같아. 이게 지켜야지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다. 이게요. 이게 멸시예요. 이게 멸시. 멸시라는 단어라고요. 이게. 그 말에 지나가기는. 또 이것은 칼용으로 보면 거절, 거부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충청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충청도 분들 이런 계신 분들한테 저기 누가 아버지 오늘 이번 주에 좀 교회 좀 오셔야지요. 그러면 알으시오. 안 와요. 그럼 다음 날 보면 이제 가서 저기 아버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간다 그래야지 안 간다 그래요. 거절을 못 하시니까. 워낙 마음이 유하셔서 이 충청분들이 양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일본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분들은 노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아. 제가 일본은 잘 봐. 우리 아들이 잘하지만. 근데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와요. 똑같아요. 예의상 예. 고개는 안 숙이면 또. 네.
공무원들한테도 가고 시장한테도 가고 이렇게 지역사회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식사 나누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절 안 합니다. 그럼 진짜 갈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그래. 예의상 이게 뭐예요? 한결이 듣기 거절이에요. 거절. 이게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건 들은 게 아니에요. 들어도 안 지키는 것은 안 들은 거라고요. 이건 거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청종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 수용하는 거예요. 자, 맞아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마음에 맞아서 수용한다? 그래,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안 맞는 것도 수용해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안 맞는 것은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육적 본질이 본능이에요. 본능. 네. 안 맞는 것도. 그래서 멸시하며 그 다음에 마음의 내벽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싫어하다. 이 싫어하다는 말은 가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몹시 싫어하다, 거부하다. 이게 싫어하다는 단어가 몹시 싫어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여기는 다 충청도 양반들 있잖아요. 그렇게는 거부할 분들 한 분도 없어. 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 지켜. 근데 안 지켜. 네. 맞긴 한데요. 상황이 이래서요. 육신이 힘들어서요. 상황이 저래서요. 이래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100%안 된다 그랬어요. 저를 비롯해 100% 하나님을 만족시킬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10%든 20%든 내 힘에 닿는 대로 싸워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100%로 본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0%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응답해주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아직도 죄가 있고 때국물이 때가 많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겨보려고 싸워보려고 나가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줘요. 축복해준다고요. 응답해주신다고요. 그 싸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 영적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싸움이. 그래서 마음에 내 법을 싫어하며 또 모든 계명을 뭐 하지 않으며 준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반하며 뭘 배반하요? 언약. 자, 배반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자, 배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선이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배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배반이라는 단어를 얘한테 쓸 수 있어요? 약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반이에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 27장에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 27장에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이렇게 이걸 안 지키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배반이에요. 이게 제가 100%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00%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파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깨트리다, 처부수다, 헛되게 하다, 위반하다, 실패시키다 이거예요. 배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방해입니다. 방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내 말을 거부하고 멸치하고 싫어하고 소름 끼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베할라라는 단어, 베할라. 그런데 이 베할랄은 어디서 파생하냐면 바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알이라는 단어.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조용해.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통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너희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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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때 순식간에 나타나요. 에휴, 우리는 보통 안전 불감증이라 그러잖아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 설마.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설마.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설마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뭐 나 하나님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는데 설마 이거예요. 재앙이라는 단어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을 내려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죠. 뭐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워지고 혹시 침침해지는 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저도 침침해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눈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 그냥 웃음의 제가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눈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파종할 것이 어떻게 돼요? 16절 하반에 파종한 것은 헛되고 왜 헛돼요?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어버려요. 원수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보면 싹 다른 놈이 싹 가져가 버려요. 채가 버려요. 왜? 규례를 지키지 않아. 청종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청종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게 모으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쌓고 모아서 막 한 뭐 1,000만 원, 어우 그래도 통장에 막 1,000만 원 들어있으면 막 어깨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뭐 몇 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돈도 아니겠지만 그나마 통장에 몇 천만 원씩 들고 있으면요 그래도 막 아유 그러잖아요. 뭐 먹고 싶어 막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생기나 봐. 좀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그게 안 생기다니까. 그런데 그거 1,000만 원 빠져나간데 우리 저기 친구 목사 얼마나 똑똑한 친구인데 이 목사 조심해야 돼. 왜? 나 하마터면 지금 계좌이체 현금까지 준비해서 딱 하려다가 이제 이걸 어디서 알아차면 은행 쪽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몇 천만 원을. 은행 쪽에서 아래쳐서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야. 와가지고 혹시 이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니까요. 똑똑한 목사님. 그분은 기도 엄청 하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날라갔어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아니 왜 은행 쪽에서 아니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정확하고 똑똑 확실한가. 다 이분이요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왜 자동차를 저한테 안 물어보고 사가지고 한번 속았거든. 그러니까 의심이 엄청 많은 분인데 그런데도 넘어간다니까. 아이 사기꾼이 경찰도 속이고 변호사 속이고 검사도 다 속인다고요. 안 넘어가. 우리는 그러면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똑똑한 것 같아도 청종하지.
청정.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예,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고 대적에게 패하고 패할뿐만 합니까?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아까는 분명히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기고 다 없애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되는 거. 이제는요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혹시 조폭들한테 다스림 받고 사시는 분 여기 저한테 얘기해. 제가 다 풀어줄게. 아닙니다. 유튜브 보는 분들 아니에요. 저 그런 분 아닙니다.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폭들에게 다스림 받을 사람이 여기 누구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뭐에 다스림 받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내가 그보다도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고 말로는 첫 번째인데 하나님은 두 번째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스림 받고 사는 거죠. 그게 원수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게 다스림 받고 사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오직 했으면. 그런데도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어렵고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자, 그렇게까지 지금 어렵고 그렇게까지 해봐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헛걸음 같게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 다음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니 그 정도 되면 깨닫고 빨리 돌아오거나 빨리 바꾸거나 해야지. 그 정도 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몇 배? 7배나 내가 더 하겠다. 7배나 더 하겠다. 그래서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네.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을 꺾어버리고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우리는 교만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고집이 교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교만이다. 네. 그래서 하늘을 뭐와 같이? 철과 같게. 그 다음에 땅을.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이 철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리면, 자, 하늘이 철과 같이 딱딱해지면 비가 내려요. 뭐가 내려요? 땅이 녹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뭘 뿌려도 비를 뿌려도 뭘 뿌려도 아무리 소용없어요. 안 돼. 별짓을 해도 안 된다고. 다 막아버리는데 되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 막아버려. 제가 그 대상 아닙니까? 제가요 목회자 되기 싫어서 저는 돈 벌어서 목사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정말 자다가도 2시도 1시도 목사님 저기 이 선생 어디 좀 가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운전 못해요. 그럼 저는 운전을 일찍 했거든요. 그러면 2시도 일 때 2시 3시 내려서 여기 강화까지 그때도 파주 송파구에서 강화까지 그냥 타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불편 안 했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싫어요.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 다음에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자, 아니할 청종하지 텐데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자, 재앙을 7배를 내릴 것이라. 것인데 어떻게 시작? 아까는 분명히 짐승을 제한다 그랬어요. 들짐승. 그때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자, 아까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사나운 짐승을 가지 못하도록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요? 청종하자면 내가 보낼 거야. 너 한번 고통 속에 한번 있어봐. 그래서 그 고통이 누구한테 가는가 보세요. 자, 시작. 그 다음에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안 치면 내가 못 깨달으면 자녀를 통해서 친다고요. 왜? 약하거든.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어떤 뭐 이런 데 보면은 불어 안 불어. 자기는 막 피투성이 되는데 안 불어. 근데 아빠 그러면 바로 불어. 바로 본다니까. 제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연초에 말씀을 드리면서 잘 삽시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 삽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왜?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움키고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 가축을 멸하며. 자, 가축을 멸해버리고 또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어떻게 돼요?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네, 반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23절에) 또 반복이거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자, 지금 이렇게 아까도 너희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힘들었. 너희가 좀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말을 안 들어? 두 번째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또 내 말에 청종 안 해? 순종 안 해? 그러면 내가 또 7배를 또 내가 칠 거야.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물론 하나님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징계를 해요. 매를 든다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육과 삶 속에 있는 재물을 쳐서 다 없애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백성을. 예. 백성.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26장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1절로 2절에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 만들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1등이다 그래놓고 2등, 3등이다 놓고 사는 삶이 우상이다. 그 다음에 또 뭘 지켜라?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뭘 해라? 성소.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성소냐? 왜 하필이면 주일이냐? 하나님이 왜 시간적 개념과 장소적 개념을 주고 있느냐?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마저도 안 하면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망가지는지 열왕기 17장 16장에 있는 아방 시대에 똑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예언했던 것처럼 순종 안 하니까 결국은 70년 포로가 돼요. 비참한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 속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그러면
1절로 13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1절로 3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좋은 건 기억하는데 좀 안 좋은 건 자꾸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요,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음식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기는 안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건 잃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막 나대다가 그거 잊어버렸다가 폭 빠져서 죽어요. 네. 그래서 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를.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으라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거룩입니다. 거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이겨갈수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아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서서 정말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잘했다라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